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렵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때에도 예수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진실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신비하게 능력이 나타나서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또 개혁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부모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선한 자녀로 기르려고 해도 못 고친 이런 사람, 못된 행실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달라지고 예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 만나면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가치 있는 보람된 정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 현실은 힘들고 혹은 가정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마지막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불신자는 삶의 방법이 정말 다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내 것으로 달라고 합니다. 내 것 달라고 합니다. 나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차지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많이 심으라. 많이 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줍니까? 이렇게 줘버리고 많이 심어버리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채워주고 어떻게 그걸 메꿔줍니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계적으로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업하기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이런 현실에서 염려만 할 것인가, 걱정만 할 것인가, 불평만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34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라. 시편 30편 4절에서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말하고 이 음성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종, 예배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제사를 잊어버린다면 그 성공은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뛰어나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7장 9절을 봐보세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끌어와야지요, 양 잡아야지요, 창자 다 긁어내야지요. 다 여러분 장작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불태워서 다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라고 막 불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빨리 얘들아 빨리 적이 쳐들어왔다, 돌멩이 하나라도 가지고 와라,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될 텐데 뭐 했느냐? 모여서 제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하게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진지 구축하고 적과 싸울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린 거예요. 정신 빠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구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아니 여호수아 목사님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을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접 디자인하신 게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빌딩도 만들고 뭐 무슨 기념관도 우리들이 만들고 신도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작한 대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만든다면은 정말 멋있게 예쁘게 그냥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작품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게 뭐냐 하면은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아라. 뭐 함층으로 만들어라. 뭐 창문을 어떻게 내라. 뭐 문은 하나 내라. 뭐 역청을 발라라. 뭐 하나님께서 다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제작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 제사장이 있는 에봇.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작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예배와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방주에서 있던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뭐합니까?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합니까? 여러분, 성막보다 더 발전한 것이 성전 아닙니까? 방주도 성막도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께서 설계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림도요. 근데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귀중한, 존귀한, 중요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추절 예배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고, 레위기 23장에서도 3대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정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도 지시하고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번제를 드리는 삶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자들이 찬양이 상달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의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온 백성이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먼저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니, 그러면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10절을 봅니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레를 바라니까 여러분, 큰 우레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막 갑자기 어지러운 일 생기잖아요. 기가 이명 생기면 어지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멀미나는 사람, 이러니 전쟁할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조그만 애들이 가서 한 방 때려도 톡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왔다가 갑자기 큰 우레를 맞고 말이죠. 어지럽게 돼가지고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첫째로 이 전쟁은 어떻게 이겼느냐? 우레를 바람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어지럽게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설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말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동화집이 아니라니까요. 동화 같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사의 막중한 문제가 여러분 번제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기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제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먼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에 주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문 여러분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뭘 했느냐? 감사 기념비를 세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뭐 조금 은혜 받은 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문제 해결 받은 거 있습니까? 잊어먹지 말아라 이거야. 조금 어렵다고 아유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날에 도우셨던 하나님, 전날에 역사했던 하나님, 전날에 나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전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고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하나님, 내일 또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이제 끝났다 됐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헌신해라, 그래 또 섬겨라,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됐다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끝내지 마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선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그 원수의 세력이, 못된 세력이, 괴롭히는 세력이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가정에 다시는 어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서, 뭐에서? 기도에서, 뭐에서? 번제 드리고. 그래서 다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보호의 축복입니다. 보호의 축복. 우리도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고 막아주시고 위험 막아주시고 재앙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봐보십시다.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무슨 축복?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이게 지금 참 토막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예배해야, 교회가 현장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경제도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에 들을 때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교회가 예배한다고 안 좋게 보고 조롱하고 비판해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래 불안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건강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회복되고 교육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고 번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 끝부분에 이에 뭐가 있었더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는 심령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뜨겁게 불타는 심장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날도 진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날 줄로 믿습니다.